우리 모든 성도님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네. 지난 주중에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첫 우리 동북노예 시차례에 잘 참석하고 또 노예 가입 서류도 제출하고 왔습니다. 이웃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이장원 목사님께서도 저를 반겨주시고 또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부담되지는 않고 예, 즐겁고 감사하게 보내다가 왔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식으로 우리 교단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등록보다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이죠. 나무의 이름은 나무의 씨앗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이름 짓습니다.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라 하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의 이름은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씨앗을 보고 먼저 이름을 짓습니다. 아직 이 아이란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먼저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세상을 복음으로 채우고 우리 삶을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채움 교회로 이름 지었습니다. 이 이름처럼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영광 올려 드립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이 채움교회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1년 중에는 특별히 기념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죄송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는 생일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또 교회적으로는 부활절과 성탄절이 있죠. 사실 다른 날과 별다를 것 없는 똑같은 하루지만 우리가 그날을 특별하게 이름짓고 특별한 행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그날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건 잊어도 자기 생일을 잊어버리지는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갓난 아기 때에는 우리가 태어난 지조차 그리고 태어난 날도 기억하지 못하지만요. 오히려 우리가 커서 그 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 왔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존재하게 한 부모님, 그리고 함께한 가족들, 이웃들을 다시금 생각하며 그것으로부터 오늘의 내가 있구나, 자기의 정체성이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스라엘 민족이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유월절을 명하여 지키게 하셨는데요. 바로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 구원을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기억을 다음 세대와 계속해서 전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이 유월절의 의미와 그 유월절의 식탁이 어떻게 주님의 식탁이 되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탄의 식탁이 되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택하여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분의 종으로 세우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신들과 이 바로 왕의 권세를 차례대로 무너뜨리셨는데요.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주임을 바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물이 피로 변한 이 재앙은요, 나일강의 신 하피를 겨냥한 것이고요.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풍요의 여신인 헤케트를 겨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집트의 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강력한 신으로 여겨진 바로 왕의 권세가 무너진 순간이 찾아왔죠. 이 바로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이전의 재앙들과는 차원이 다른 재앙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장자는 단순히 첫째 아들이 아니라 가문의 미래, 가문의 상속, 가문의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즉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는다는 것은 이집트의 미래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겼던 바로 왕의 아들은 아버지에 이어 장차 왕이 될 왕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아들이 죽어버리면 신의 아들이 죽어버리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긴 바로 왕마저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 이집트 전역의 모든 가정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가 밤중에 죽었습니다. 이 바로 왕의 첫째 아들도 이 10번째 재앙으로 죽고 나서야 마침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허락했지요. 이 하나님께서 10번째 이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신 그날 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는데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설주는요, 이 문을 지탱하는 이 양쪽의 기둥을 의미합니다. 그냥 문 기둥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어려운 말을 좀 썼네요. 그리고 문설주는요, 이 기둥 위에 이렇게 가로로 올려놓는 그런 이렇게 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위에 놓는 나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 양쪽 기둥과 문 이쪽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라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그 피를 바르면 이 10번째 재앙이 너희를 거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해서 이 넘어간다는 뜻에서 유월절이 나왔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페사흐, 이 넘어간다는 뜻인데요. 이 우리말 번역을 너무 어렵게 해서 좀 와닿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넘어갈 유자를 쓰고 넘어갈 월자를 써서 넘어가는 절기다 해서 유월절이거든요. 우리가 월을 생각하면 월담한다, 담을 넘는다도 있고요. 추월한다, 상대방을 넘어서 앞질러 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유자는 넘어갈 유인데 사실 우리가 잘 쓰는 단어에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워서요.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 위해 유월절이 나왔습니다. 그 성서 본문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유월절의 밤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인데요. 이 유월절 규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규례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직전 그 유월절의 밤부터 시작된 규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로 명하신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불태워서 구워 먹고 그리고 그 고기와 함께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나갈 채비를 하고 급하게 서둘러서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아침까지 먹되 남으면 불에 태우라고도 하셨죠. 이 유월절 규례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보다 맨 처음에 맨 앞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이 유월절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시간의 기준은 뭐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어서 이 네 가지 어린 양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족마다 그 달 10일에 이 유월절을 한 달로 치면 그 달의 10일째 되는 날에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 양이 없으면 염소도 괜찮다고 하시죠. 이 10일째 되는 날에 데려와서 14일째, 그러니까 4일 뒤에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 4일 동안 그 데려온 어린 양이나 또는 그 염소와 함께 하고서 잡으라는 것이죠. 이 규례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요, 먼저 흠이 없는 것을 준비하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는 제물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1년 된 어린 양은요, 이 가장 완전한 상태의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즉 너무 어리지도 않고 또 너무 늙지도 않은 그 어린 양의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된 것이 가장 완전하다라고 본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그 때에 자기 아들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어린 양을 돌보라고 하는데요.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이 4일 동안 가족들이 그 가축을 돌보면서 함께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지나가는 강아지만 봐도 잠깐 해도 이렇게 정이 드는데 4일 동안 함께하면 정이 들겠죠.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되게 사랑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 가까워진 양이 그렇게 사랑을 느끼는 그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 죽는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죽음의 의미를 더욱 절실하게 더욱 깊이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뒤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떠올리게 하죠. 이 어린 양의 죽음이 가족의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한 시간만큼 그 죽음의 의미를 더욱 깊이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고기를 먹는 방식도 명하시는데요. 구워 먹되 물에 삶거나 날로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머리와 다리, 내장까지도 다 먹으라고 하시는데요. 조금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소름 저만 그런가요? 약간 섬찟하기도 하지만요.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혹시 남더라도 불태워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으로 미루거나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죠. 우리도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그 은혜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나중으로 미루거나 소홀하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그 고기와 함께 먹으라고 하셨는데요. 이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말에도 비슷한 어감의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허풍이 심하다, 허세가 심하다라고 했을 때 그 어감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허세가 심하다, 허풍 심하다 하면 약간 마음이 뭔가 부풀어진 사람을 우리가 좀 본 거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허다한 것으로 부풀어진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나아갈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은요, 이 이집트에서의 고통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 밤에도 지난날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 아픔과 그 고통,
그 모든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지난날의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잊지 않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마주할 때 그 구원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발에 신발도 신고 지팡이도 챙기고서 나갈 채비를 하고 급하게 먹으라고 하시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 밤 이 먹다가 나가라 하면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가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그 뜻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만 안주하지 말고 정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께 나아갈 올라갈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로도 그런 순례자의 자세를 잊지 말아라라는 의미로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 규례를 그리고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 자신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도 그 이야기에 동참되는 것을 경험했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힘은 바로 유월절의 밤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의 식사를 주님의 식탁으로 새롭게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이 그날 밤은 바로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실 때 제자들도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식탁을 준비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식사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고, 그리고 잔을 건네주시며 이것은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로써 명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 언약이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피로써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은 민족이구나를 잊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요?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있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앞으로도 어려운 날들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구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유월절의 밤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그 식탁을, 그 성찬의 그 식탁을 다시 오늘 이 성찬의 식탁으로서 기억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셨던 그 식사 자리가, 그 식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떡과 잔을 받으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구나. 그 희생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구나. 그리고 그 구원과 사랑이 앞으로의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되게 벅차네요.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몸과 절대로 분리할 수 없잖아요. 먹는 것은 우리 몸에 흡수되잖아요. 죽기 전까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란 거죠. 절대로 어떤 것이라도 떼어낼 수 없는 그 강력한 사랑 말입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긍휼 위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과 끝이 없는 긍휼이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와 앞으로도 함께할 것입니다. 6월절의 식탁이 주님의 식탁이 되어서, 그리고 오늘 성찬의 식탁이 되어서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지난날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며, 오늘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